자,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이사야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공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오늘은 마스크가 아주 이거 지금 뭐 이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러지만은 이 공기가 대기 질이 안 좋아서 그냥 이참저참으로 이중 삼중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마스크를 했지 금년 봄에 그래도 비교적 이 대기질은 좀 나았잖아요. 그래서 이렇지만 않았으면 꽃놀이도 가고 또 어디 뭐 여행도 가고 막 이런저런 기회에 몇 번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이 좋은 봄을 이렇게 다 지나보내는구나. 아마 세상 사람은 그런 아쉬움이 클 거고, 우리는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사순절도 그렇게 하고 또 부활절까지 이러고 이거 이제 5월이 다 되어 오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리고는 또 지금 미리 지레질겁하는 걱정이 뭡니까? 이러다가 이제 조금 잦아든 것 같았는데 날씨도로 쌀쌀해지고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이게 그때 더 창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을에 더 대유행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지금 우려를 지금 하잖아요. 그게 우려로 끝나야지. 만일에 지금 이것도 이렇게 난리인데 가을에 더 창궐한다. 그래서 더 가을에 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 뭐 병 걸리는 것도 병 걸리는 거지만 경제가 다 무너지게 되고 사업의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뭐 지금은 국가가 뭘 좀 어떻게 해준다 그러지만 이제 국가가 다 부도나게 생기면 뭐 어디서 무슨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빨리 백신을 뭐 만들든지, 그것도 시간이 또 필요하다니까. 또 만들어도 이게 변형이 되거나 그 사이에 이게 봄에 우리가 지금 겪었던 이 바이러스하고 가을에 나타나는 바이러스가 이게 똑같으면 오히려 괜찮은데 똑같지 않고 다른 게 나타나면 기껏 백신 만들어 놓고 치료제 만들었는데 이놈이 이게 여기다가 딱 맞지가 않는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우리는 또 뒷북치고 또 뭘 연구해서 만들어서 이런 형국이 온다면 바이러스가 우리보다 한 걸음 먼저 가니까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지금도 지금이지만 우리가 가을에 이게 창궐하지 않도록, 그래서 올 겨울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여튼 이게 시간적으로 이게 바이러스가 이게 그냥 어떻게 괴멸이 되도록 이것도 우리가 앞서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사서 걱정이네. 지금 현질이 얼마나 지금이 문제야. 가을은 나중이고 죽을 때 죽더라도 가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봄 여름을 가나. 자, 그러는 중에도 우리는 이사야서에 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을을 걱정하고 뭐 앞날을 걱정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잖아요. 자꾸 한 달 뒤에 어떨까? 1년 뒤에 어떨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다보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된 책입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룰 게 이사야 7장, 이사야 9장, 이사야 11장에서 이제 일부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얘기를 나누게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이사야라는 게 말이에요. 예언자 이사야도 있고 예언서 이사야서 이게 있는데, 예언자 이사야가 됐든 또 예언서 이사야 속에 다루어진 이 내용들이 물론 이렇게 그 후대에 되어질, 지금으로 보면 그것도 다 옛날 일이지만 이사야 당시에서 볼 때에는 지금 이사야 과거, 이사야의 현재, 이사야의 미래, 이런 것들을 뭐 내다보고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예언을 하지만, 사실 이 이사야가 존재했거나 이사야서의 주 사건들의 배경이 되어지는 건 지금부터 자그마치 이게 주전 8세기경, 그러니까
주전 700 몇십 년, 주전 722년, 730 몇 년, 이런 때 얘기니까, 자, 이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마이너스 한 800년 하고, 지금 우리가 2000년, 2020년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 2800년, 2700년 내지 28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2700~8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역사로는 지금부터 2700~8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역사로는 언제일까요?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야. 우리로 치면은 이게 삼국시대 시작도 못했어. 고구려 시작도 못했던 때야, 이때는. 고구려 시작도 못했던 때고. 우리가 얘기하는 고조선시대예요, 고조선시대.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 얘기하지만, 오래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또 글자로도 남아있고 뭘 좀 알고 흔적도 있고 이러는 거는 삼국시대나 돼야 좀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게 드라마로도 어떻게 되고, 물론 고조선시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고조선시대 우리가 뭘 알아요? 별로 아는 거 별로 많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에 이 고조선시대 때 얘기를, 그때 있었던 일, 그때 시집가고 장가간 얘기, 그때 있었던 나라, 우리는 단군 왕검이 시작이 돼가지고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이때의 무슨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자세히 별로 그렇게 많이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때 얘기를, 이때 이 주전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1400년, 1300년, 모세는 더 오래됐지. 예? 더 오래. 아브라함은 더 오래전이지. 그러니까 한 3000 몇백 년 전 얘기를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마치 엊그제 일어난 이야기처럼 우리들이 읽고 있다 그거예요. 이게 지금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굉장히 먼 거야. 굉장히 먼 얘기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머릿속에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럴 것처럼 마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에게 읽으라고 준 최근 출판사에서 나온 책 읽듯이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읽는다 이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원한 말씀이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어. 이거는 맞아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건 맞아.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된 고조선 시대의 책을 만났어. 고조선 시대 책이 뭐가 있는지 저는 잘 생각도 안 나. 그 책이 우리한테 읽는. 근데 만일 그런 책이 있다, 그럼 그 책을 읽을 때, 아니, 고조선 시대까지 갈 것도 없어. 지금부터 한 400~500년 전 조선시대, 근세 조선시대에 무슨 한문으로 된 책을 말해요. 이렇게 다 빛이 누렇게 박물관에 가서 보는 그 책을 우리가 만일에 읽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아유, 이건 오래된 거야. 아유, 이때 얘기하고 우리 얘기하고 지금 그때 시집가고 장가간 얘기를 읽으면서 오늘날도 우리 딸아들 시집 보낼 때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건 그때 얘기야. 쪽쪽 틀고 말해요. 어떻게 하고 무슨 소박 맞고 이런 얘기는 그때 얘기지. 무슨 요즘에 무슨 소박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거 비교가 안 되는 훨씬 전 얘기, 훨씬 오래전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아무 이 괴리감이 없어요. 이게 간격에 이게 오래된 이게 그때로부터 지금 이거 그 사고방식 문화 이거 없다고. 첫째는 그건 맞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변함이 없다는 건 맞아. 그래서 본질은 우리가 그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믿고 그대로 하는 거야. 이거는 맞아요. 둘째,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하면 본질은 그렇지만 이게 지금 수백 년 전에, 우리가 수백 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 시대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게 부작용이 많고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해야 돼. 이걸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이사야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이사야 부르니까 무슨 이웃집 애 부르듯이, 또 지금 있었던 한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어떤 국가의 지도자 이름 부르듯이 부르지만, 이 이사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송도를 와서 본다, 오늘 이 시대에 와서 본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 이게 감을 못 잡을 어른이라고. 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을 것 가운데서 이사야 11장에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또 거기 10절에 가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날 뿐만 아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또 뭐가 나온다. 이새. 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새에게서 싹이 난다. 뿌리가 됐든 줄기가 났든 싹이 솟아올라. 그게 뭐예요? 그게 다윗이거든. 그러면서 11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아주 멋있고 평화로운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왕국보다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이거를 그려줬어.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 그 나라는 말이지, 이와 뭐 곰이 같이 뛰놀고 말이지, 애가 독사의굴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도 해함이 없는 곳이고, 거기는 상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을 얘기. 이 11장에서 얘기되어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세세한 표현을, 우리 메시아 왕국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의 왕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국과 같은 거지. 우리로 말하면 천국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이사야 11장을 읽으면서 천국은 그렇겠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을 읽었잖아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천국엔 말이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이렇게 누워있고 뒹굴고, 송아지하고 어린 사자가 동물원에 가면 다 울타리를 쳐가지고 따로따로 놓는데, 아니 그거 다 벽이 다 없어졌어. 그리고 암소하고 곰이, 이게 곰인지 암소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그냥 암소가 제 송아지도 기르고 곰 새끼도 기르고 말이야. 곰이 송아지에다가 젖도 물리고, 그리고 제 새끼인 줄 알고 기르고. 그리고 사자가 말이지, 이 무섭고 맹수가 되고, 사자가 나타나면 모든 짐승들이 다 벌벌 떠는데, 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자, 이런 묘사를 보고,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게 지금 아주 이게 이상적인 나라야. 이상적인 왕국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오늘 이건 이제 과거에는 메시아의 왕국을 생각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가 다스린다,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스리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부활절에 작년에 했던 찬양대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우리가 들었지만, 거기도 보면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린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 왕국이지. 그러면 그 메시아의 왕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여기 이사야 11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거를 보고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야, 참 좋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만일에 야, 내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야, 이사야 11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리와 곰과 표범과 사자가 뒹굴고, 사자가 말이야 풀을 뜯어먹어. 그럼 사자가 풀을 뜯어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자가 풀을 뜯어먹으면 야, 온순하게 됐구나, 맹수가 없구나, 이것도 좋지만, 이게 생각하기에 달린 거예요. 아니, 사자는 사자 다 와야 되잖아. 사자가 만일에 풀을 뜯어 먹어봐요. 그러면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났어.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니, 맹수가 있어서 뭘 잡아먹히는 놈이 있어야 순환이 되고 이게 되어지는데, 잡아먹는 놈도 없고 잡혀먹는 놈도 없고, 그러면 이 지구가 편안할까? 지금 이 바이러스 잡아 죽여야 되거든, 이거. 근데 이게 잡아 죽이질 않는, 못하는 거야. 어떻게 자꾸 죽지를 않아. 자꾸 창궐해. 그러니까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잖아요. 이게 생태계의 질서가 있지. 그래서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야, 저렇게 사슴이 잡혀 먹히는데 이 사진 찍는 놈들은 그것만 찍고 영상만 찍어가지고 이거 돈벌이 이거로만 생각하냐? 가서 그거 살려줘야지. 저렇게 어린 게 죽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인도주의적이고 이런 거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슴을 다 살려내고 모든 사자를 다 제거해버리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 이게 간단치 않잖아요. 애들도 이걸 다 알아.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이 되면 포수들을 풀어가지고 맹수들을 죽이지만 또 다 죽이면 안 돼. 놔둬야 이놈이 멧돼지도 잡아먹고 뭐 고라니도 잡아먹고 그래야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짓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묘사되어 있는 이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야, 거기 좋은 나라야. 그러니까 사자는 다 이빨 뽑고 여기 날카로운 송곳니 다 뽑아버리고 발톱 다 빼버리고 풀 뜯어먹게 만들어야 돼. 왜?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됐으니까. 메시아의 왕국이 오면, 그러니까 강한 놈은 없고 부자도 없어야 되고 다 평준화돼가지고 똑같이 월급 똑같이 받고 똑같이 가져가는 나라가죠. 여러분, 이렇게만 볼 수 없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왕국은 이사야의 수준에 맞게, 그 당시의 사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겠지. 이게 좋은 나라야. 왜? 이 이스라엘이 이때에 어린 송아지처럼, 연약한 양처럼 사자들에게 많이 잡혀먹었거든. 고음의 발톱에서 많이 희생됐거든. 그러니까 송아지나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이런 늑대도 없고 표범도 없고 사자도 없는 곳에서, 또 있더라도 저놈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우리하고 친구 돼서 같이 뒤노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의 염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염원이 있는 거야. 근데 사자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아프리카 대륙에 가면은 제일 인기 있는 게 사자 무리들이 어떻게 사냥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렇지. 다 평원에서 얼룩말만 있고 사슴만 있고 영양만 있고 이래가지고 때는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럼 하나님이 왜 저런 사자 같은 거, 호랑이 같은 걸 왜 만들어서 그랬을까? 아니, 사자도 있고 영양도 있고 잡혀 먹는 것도 있지만 그게 다 몰살되지 아니하고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또 번성, 그런 모습이 이게 다 크게 보면 그게 다 조화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당시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 사는 게 고달프지, 너희 살다 보면 표범도 있고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곰도 있고 말이야, 사자도 있고, 그런데 너희는 소처럼, 그리고 너희는 양처럼 이러는데 너희 힘들지. 내가 좋은 나라가 오게 할 거야. 좋은 세상이 오게 할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나라와 좋은 세상을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보여주실까? 이렇게 풀 뜯어먹는 저 아프리카 초원에, 세렝게티 대초원에 짐승들 모습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 짐승이 하나야. 그래서 내가 이리가 됐든 표범이 됐든 양이 됐든 그렇게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아니면 요즘의 아이들 머릿속에는 맨날 뭐 게임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막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무슨 초현실적인 영화를 만들어내지, 동물의 왕국이, 무슨 겨울의 왕국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멋있고 아주 좋은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풀 뜯어먹는 사자, 또 그리고 함께 뒹굴고 있는 소,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메시아의 왕국을 봤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갈등, 막 원수 맺고 이러는 것 속에서 야, 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27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모습으로 가야 좋아해? 아니, 사자, 소도 좋지만 그것만 뒹굴고 있으면 어떻게, 집도 한 칸 없고, 그리고 마실 물도 하나 없고 말이야, 생수도 하나 없고, 전자레인지도 하나 없으면, 냉장고도 하나 없으면 우리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천국에 가고 싶냐고. 여러분 가고 싶어요? 난 거기보다 송도가 나을 것 같아. 선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정수기 물도 나오고, 이 지금 난리가 나서 세계는 이래도 말이야, 우린 껐떡없이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이거보다는 더 좋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본질은 뭐냐? 사자, 소,
나 그럼 사자 되는 거야? 사자 되나 소 되나 상관없어. 천국 가면 다 이빨 없고 막 다 풀 뜯어먹고 다 괜찮아. 힘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만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다 보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겪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어떻게 보아야 될까?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평화로운 거야. 제일 오는 게 말이야. 야, 평화롭구나. 저기는 원수도 없고 힘센 놈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힘 약하다고 눈치 볼 것도 없고 평화롭네. 그냥 뒹굴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평화롭구나. 이거를 끄집어내면 되는 겁니다. 평화. 메시아의 왕국은 평화야. 근데 평화는 누구에게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평화가 더 좋겠어요? 평화가 없는 사람에게 평화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평화가 없는. 지금 이사야 11장으로 갈 때까지는 이사야서 전체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많으냐 하면 하나님의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막 지적을 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얘기했지만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남쪽 유다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왕국. 이게 지금 나눠졌단 말이에요. 분리가 된 분열, 우리나라 남북처럼 분열된 왕국이야. 그런데 이사야는 정작 어디서 태어났느냐? 여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남쪽 유다, 이남 사람이야.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여기 출신이라고. 그런데 이쪽 북쪽 이스라엘하고 이 당시에는 딴 나라지만 이게 원래 하나잖아요. 같은 나라잖아. 우리 지금 남과 북처럼. 그런데 여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더 큰일 난 거야. 지금 김정은이가 뭘 어떻게 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또 이게 해프닝인 건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가 어떻게 됐잖아요. 지금 병이 났든지 뭐가 났든지 그 병도 얼마나 중한 건지 뭐 수술을 했냐 그런데 수술을 제대로 한 거야 못 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시침이 떼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면 진짜 꼼짝을 못해서 저러고 있는 거야.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저 나라가 계속 갈까? 저 여자 동생이 그래서 저렇게 준비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정권이 어떻게 되나? 무슨 백두철통이니 뭐가 어떠니? 이러고 지금 상상의 나라들이 많잖아요. 지금 세상 다른 나라에서 볼 때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이렇게 둘을 볼 때 야, 노스코리아는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왔어. 지도 보면은 다 붉은 색깔로 막 우리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붉은 색깔로 이 환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북한은 청정 지역이야. 하얘 지도가. 여기는 환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환자는 한 사람 없는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저 북한이 저거 어떻게 될 거야? 남한은 지금 여기가 막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기는 되겠어. 뭐 주가도 그냥 그런 대로 가고 어떻게 되겠지.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똑같은 한국이지만 한반도에 있는 나라지만 보는 시각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이 북쪽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랬어요. 이사야의 당시에 두 나라가 다 문제가 있지.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더 문제가 많았어. 배로 치면 지금 거의 90도 각도로 지금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거의 이렇게 섰다고. 남쪽 유다는 약간 기울었어. 약간이 아니라 여기도 뭐 한 절반 이상은 기울었지만 그래도 이게 금방 오늘 내일의 나라가 망하지는 않아. 이게 그래도 한 200-300년 더 간단 말이에요. 근데 북쪽은 곧 망해. 이거 지금 이사야가 존재했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은 그냥 망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어. 그래서 여기 평화가 없어요. 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얘기가 많지만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남쪽도 평화가 없어. 남쪽도 평화가 없는데 여기보단 조금 나았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다 위태해. 이유가 뭐냐? 그 얘기 하려면 우리가 다 얘기한 거지만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여튼 이유는 있죠. 왜 저렇게 나라 꼴이 저렇게 됐느냐. 그런데 다 위기, 불안, 염려, 걱정,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심판 전에는 하나님이 경고하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문제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
그리고 너희가 만일 이렇게 안 하면 너희 심판받아. 그런데 너희가 경고받고 너희가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너희가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돌아오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거의 나라가 망해가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는 지금 이야기를 지금 경고를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무엇까지 얘기하시느냐. 그런데 말이야, 너희 나라가 이렇게 화를 당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되지만 내가 의도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게 메시아의 왕국이다. 그리고 이거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로 필요하겠어요? 지금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 시리아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막 압박을 가해. 그래서 쳐들어오고 막 포위가, 사마리아 수도가, 평양이 포위가 된 거야. 우리로 말하면 북쪽 수도가 포위가 돼가지고 함락되기 직전이야. 이 사람들이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심판도 말씀하시고 경고도 말씀하시지만 심판 대신, 경고 대신 내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올 거야. 이 나라의 모습은 이런 거다. 그리고 보여주실 때 빌딩이 30층짜리 빌딩 질 거야. 고속도로가 놓여질 거야. 너희들이 말이야 황금 노다지를 광산을 캐가지고 너희들이 황금 도성을 짓고 그래서 아주 그냥 식그릇도 금그릇이고 그리고 대변기도 너희 화장실에 가면 그냥 모든 욕조고 뭐고 다 번쩍번쩍하는 금이야, 금강석이야.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일로 필요한 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두려움과 심판과 두렵고 고통과 이런 속에서 평안한 거야. 평안한 거. 평안한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11장과 같은 깨달음과 계시를 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불안하고 내일이 불투명하고 사자들이 온 곳에서 뛰놀고 이리가 있고 표범이 뒹굴고 암컷 곰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너희 새끼들을 다 잡아먹을 거야. 구덩이에 숨으려? 구덩이에는 뱀이 다 독사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 어디로 갈래? 그런데 말이야 내가 평화의 나라를 줄 거야.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문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로 중요한 가치가 평화입니다. 평화. 근데 오늘 그래도 요나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데에는 이런 짐승들 얘기하고 뭐 암코미 같이 놀고 무슨 사자가 같이 놀고 이러는 것 가지고 그걸로만 우리가 과연 야, 나 천국에 거기 가서 살 거야. 그러니까 생활이 지금 이렇게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고 문명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던져버리고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에 다윗 시대처럼 돌아가서 목자가 나는 양처럼 이렇게 이끌어주면 다니면서 여기서 풀 뜯어 먹고 호숫가에 가서 물 한 모금 먹고 그리고 벌렁 누워서 자고 이러는 천국을 우리가 그리워하겠냐고요. 우리는 달라. 다른데 또 다를 것도 없어. 왜? 그림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똑같아. 평화.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해요. 새 예루살렘 얘기를 해.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해요? 여기 가면은 막 번쩍번쩍하는 황금 도성이야. 거기서 얘기되어지는 거는 보석길이 깔려 있고 황금 대문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는 무슨 풀 뜯어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는 막 과일이 주렁주렁 1년 12달 메마르지 않는 뭐 그냥 먹고 이게 넘치고 말이야. 그리고 수정같이 강같이 맑은 그래서 막 우리가 해외여행 가가지고 일부러 가서 막 구경하는 그런 강이 내 앞에 그냥 쭉 흘러가는 이런 멋있고 이렇게 풍요롭고 멋있는 나라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한다고.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나라가 되게 되면 너희 눈물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거야. 아픈 자는 아픔이 없을 거야. 죽음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 속에서 암이다 무슨 심혈과 질환이다 뭐다 그러고 말이야 바이러스다 이래가지고 어젠가 그저께 뉴스 보니까 또 중국인가 어디서 그 사진 나왔잖아요. 바이러스에 이번에 이렇게 됐던 사람 얼굴이 새카매지잖아. 얼굴이 새카매진 거야. 그 사람 가운데는 치료하던 의사도 있다는 것 같은데 의사도 소용없어. 그냥 감염이 된 환자나 의사나 얼굴이 새카매졌는데 저거 왜 저러냐. 다 저렇게 되진 않는데 저 사람들 왜 저러냐. 그리고 뭐 분석하고 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됐든 이사야가 됐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 21세기에 맞는 것이 됐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있어야 되거든. 평화. 여기 이 당시에도 위의 나라들, 강대국들 때문에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사야가 말하고 예언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나라가 약소국이고 그 나라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어. 너희가 죄 가운데 있었다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래야 평화가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이 됐고 나라는 바뀌었지. 여기는 아수르, 시리아 이런 나라였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로마 제국,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헬라 제국 뭐 이런 건데,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 노릇하고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본 뿌리는 뭐예요? 이 당시 사람이나 신약시대의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죄다 이거지. 죄가 있으면 평화가 없어. 죄가 있으면 다툼이 있어. 죄가 있는 세상에는 사자들도 있고 표범 같은 놈들도 있고 이리 늑대 같은 놈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양 같은 너희가 어떻게 견디겠니? 못 견뎌. 그러니까 거기서 평화가 없는 게 뭐예요? 죄, 악이야. 이거를 소멸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다 그래. 이걸 소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질은 같아요. 계시록에서 무슨 수정 같은 집을 보여줬거나 예루살렘 성에 황금마차 타고 가든지 아니면 이사야 시대처럼 그냥 목가적인 천국이 돼서 그냥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말해요. 거기서 그냥 풀 뜯어 먹고 뒹굴고 살아도 뭐 비 뿌린다고 해서 뭐 걱정될 것도 없어. 그거 오염된 비도 아니니까 맞아서 다 좋아. 초목이 자라나듯이 그냥. 그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거든. 평화. 오늘 우리도 새 예루살렘이 됐든 신천 신지가 됐든 평화인데 평화가 왜 없느냐? 근본은 죄다 이거죠. 죄, 악. 여기에는 평화가 없어. 그러니까 같아. 본질은 같은데 여러분 그림을 자꾸 천국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요즘에는 뭐 별로 그런 것 뭐 좀 덜하지만 전에는 말이죠. 그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천국 가봤다는 거야. 내가 죽었는데 깨어나서 천국 가봤다. 그리고 눈으로 봤다, 들었다. 그러면서 간증들 많이 했다고. 서양 사람이고 우리 한국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갔다가 보고 온 걸 마치 무슨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뭘 쓰듯이 그걸 다 이렇게 생생하게 써요. 가니까 뭐 문이 있고 거기 가니까 누구는 있고 누구는 안 보이고 뭐 그거 다 그냥 그 개인에게 주는 그런 경험을 진짜 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깨우침의 방법이지 천국이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이 세상에 보지도 못한 걸 그림으로 그리고 말로 설명하려면 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 선전하는 사람조차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새로운 세계를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데 그걸 우리 말과 글로 표현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해도 못 알아들어 우리가 그거를 우리 똑같은 경험을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참고사항이야. 하나의 참고사항이라고. 뭐 천국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면류관 쓴 얘기도 있고 말이죠. 개털모자 쓰고 다니는 얘기도 있고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 천국 가긴 가는데 천국에서도 다 황금 면류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개털모자 쓴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천국도 비슷한 거야. 여기서도 개털모자 쓴 사람이 있고 황금 면류관 쓴 사람이 있고 천국 가도 천국 제품 개털모자, 천국 제품 황금 면류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밖에 못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야. 몰라.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어가.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당시 사람들로서는 야, 우리는 언제나 평화로운 나라에 사니? 이 얘기예요. 그럼 이 평화로운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그 평화로운 나라가 오는데 평화로운 나라를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국회의원 잘 뽑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로운 나라를 이룰 사람이 와. 그를 메시아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우리는 이 얘기를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성탄 때만 되면 우리가 이걸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바로 이사야가 말이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거야. 이렇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신약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요 당시에 실제로 이사야는, 이사님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 이사야 보고, 당신이 그 얘기할 때 700년 뒤에 저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가 태어날 것을, 메시아 예수가 태어날 걸 알고 그렇게 말했느냐고. 뭐 제가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때 가서 물어보셔. 이사야가, 그럼 내가 알았지. 키는 몇 메타. 그 사람은 나이가 33세에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거 알고 내가 하나님 계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할까? 여기 이 얘기를 말할 때에는 이게 뭐냐 하면, 자, 메시아가 누군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이 누군가, 이 존재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하스라는 왕에게, 당시 임금이 아하스였거든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경고. 무슨 경고냐? 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여전히 나라는 어지러워. 그러니까 이거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 안에 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말이에요. 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어느 시대나 그게 있으니까. 그런데 아하스의 마음이 말이에요. 자꾸 저 북쪽에 있는 나라가, 북쪽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망가지지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자기가 위태로우니까 옆에 힘없는 나라하고 자꾸 연합을 하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형제 나라까지도 우리하고 연합해. 그리고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돼, 이겨야 돼. 이러고 유다를 불러들여요. 아하스가 이제 고민이 많은 거야.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하스는 그 틈에 그러지를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더 큰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 지금 내 옆에서 자꾸 내 친구가 조폭도 아닌데 자꾸 나한테 괴롭히고 말이야, 나를 자꾸 왕따시키고 이러니까 아예 동네 깡패에다 갖다가 부탁을 하는 거야. 더 힘센 전문 깡패에다가, 저 손 좀 봐줘. 저놈이 나 괴롭히는데 형님이, 내가 형님으로 모실 테니까 이것 좀 나 건드리지 못하게. 그 더 큰 형님을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 더 큰 형님이 아수르야. 예를 들면 형국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야. 야, 너 지금 네 옆에서 깔짝깔짝거리는 거 이거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모면하기 위해서 조금 멀리 있는, 그래서 거기다가 청원을 넣고 조공 바치고 해서 이 사람들 보고 이것들 좀 처치해줘, 이것들 좀 손 좀 봐줘.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아수르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거든요.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야. 그럴 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징조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 확신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요, 그까짓 거 북쪽 이스라엘이나 시리아나 수리아나 이런 나라 내가 신경 안 쓰고, 또 아수르하고 손 안 잡을 테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이 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인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실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거절해요. 야, 거절하는데 7장에 보면 멋있게 거절해. 믿음으로 거절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건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단이 자꾸 뭐라고 그래. 그리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신명기 있는 말씀 가지고, 이 사단아 이놈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기드온 같은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제가 어떻게 쓰임받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 꼭 택했다는 거 증거 좀 보여줘. 이러고 하나님이 시험하잖아요.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아하스는 얼마나 믿음이 좋아. 뭐라 그래요?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얘기는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구원론을 안 받아들인 거야. 너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확신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증거를 주실 거야. 이 얘기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이사야 말을 안 믿으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라고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하나님을 왜 시험해? 인간이 하나님 시험하면 돼? 요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만 가지고는 몰라.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이 말이 이 사람이 얘기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게 맞아요. 아, 믿음 좋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모면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이혈령 비혈령으로 끄집어다가 쓰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잖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것도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그때에 이사야가 하는 예언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징조를 주실 거야.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 그 아이가 이 나라를 구할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이 나라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 이 죄된 세상에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이 잉태해서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셨고 그가 예수고 그가 내 백성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틀리게 안 해요. 맞아.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은 그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축복으로 준 얘기가 아니라 이 아하스가 자꾸 고집부리고 말 안 들으니까 경고하시는 거야. 너 자꾸 그럴 거야? 너 자꾸 그럴 거야? 내가 여기 우리는 이거를 처녀라고 그러지만 성경에 원어상으로 볼 때는 꼭 처녀, 꼭 시집 안 간 처녀, 약혼한 처녀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젊은 여자인 거야. 젊은 여자. 아니, 아들을 낳으면 여자가 낳지 누가 낳아요. 뭐 요즘 세상에는 뭐 남자도 낳는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여자가 낳잖아. 그리고 가임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 꼭 처녀, 17, 18살 남자를 전혀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젊은 여인이 말이야.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그 아들이, 그 아이가 말이야, 메시아의 왕국, 너희가 염려하고 있는 그 나라를 세울 거야. 그런 정도의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보라, 동정녀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럴 때 우리는 머릿속에 무엇가 더 강하게 들어오느냐? 동정녀 잉태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 남자 모르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 근데 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여기 초점이 강해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7장 14절에서 얘기는 어디에 포인트가 더 있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너희 지금 다 망해가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그 아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이름이 뜻하는 바가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답이야. 이사야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조를 얘기하고 있지만 구약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임마누엘에 있고 신약에서는 물론 임마누엘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도 있지만 처녀가 잉태한다. 이게 굉장히 크게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7장에서 그 얘기해.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는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겠는데 9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는 메시아 왕국을 이룰 그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요 얘기를 9장에서 얘기해요.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는 뭐냐 하면 그 메시아가 이루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나라를 여기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래서 그 아이가 이룰 거다 그랬는데 여기 11장에 와서는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새의 뿌리 뭐예요? 다윗이거든. 여기서 메시아와 다윗이 연결이 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신약에 가면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족보상,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족보상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7장에서는 젊은 여자가 애를 낳을 것인데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일으킬 거야, 그리고 그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 거야, 그 얘기고, 11장에 가서는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말이야,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이새의 후손 중에 있어. 이새의 아들이야. 누구? 다윗이야. 그럼 다윗은 역사 속에서 이미 왔던 사람 아니에요. 이사야보다 먼저 있던 사람 아니야. 이사야보다 먼저 있던, 다윗은 더 주전 한 10세기, 11세기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라고 본다면 10세기경쯤 다윗에게서 메시아를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로구나.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신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11장에서도 조금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는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는 그의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의 신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혜, 그 다음에 능력. 이 메시아가 되는 이분은 말이야,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야. 실천할 수 있는, 머리에 이상과 꿈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만, 여기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세 번째는 그에게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로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어. 이게 이제 세 가지. 그렇게 하고는 이 메시아가 이루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자와 곰과 이런 것들이 뒹굴고 풀을 뜯는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평화의 나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평화. 자, 오늘 제가 7장, 9장, 11장에 나타나는 왜 메시아가 등장해야 되느냐, 지금 나라 다 망해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 심판하셔요. 주변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이제는 다 기울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지 아니하고 그때에 미래의 희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를 할 때 누가 그러면 이거를 할까? 메시아가 해. 메시아는 누구인데? 처음에는 아하스에게 주셨던 말씀, 두 번째로는 다윗의 후손 속에서. 그러면 그 메시아가 이루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야. 거기는 다툼도 없어, 위험도 없어. 이렇게 설명해. 근데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사야 42장에 가서 보게 되면, 메시아의 또 다른 형태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전쟁도 잘하고 다윗은 지는 법이 없는 사람처럼 이스라엘은 생각해. 다윗이 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봐. 그게 이제 메시아의 중요한 사상이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면은 말이야, 우리는 약해도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해 줄 거야, 손 봐줄 거야, 이러고 있었다고. 근데 이사야 42장에 가서 보니까 메시아가 다윗하고 다른 거야. 다윗하고 정반대야. 다윗은 위풍당당하고 어디 가서도 꿀릴 거 없고, 다윗만 있으면 괜히 마음이 든든해. 근데 이사야 42장에 가서 보니까 이 도탄에 빠져있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백성을 누가 건져줄까? 거기 나타나는 메시아는 정반대예요. 힘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했고, 그리고 뭐 위력도 없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려준단 말이야? 저 사람은 자기 주제도 해결을 못하겠네. 자기도 해결 못할 사람이 어떻게 내 짐을 져줘? 가슴을 쳐요. 답답해. 그게 이사야 42장에 나타나는 유명한 노래예요. 메시아에 대한 노래야. 근데 거기서는 뭐예요? 다윗같이 위풍당당한 메시아가 아니라 대신 매맞아. 누가 갔다가 저놈이 그랬어요, 손가락질하면 변명도 하나 할 줄 몰라. 나는 아니야, 나는 거기 없었는데.
그 말도 못해. 그러니까 그거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그리고 만만한 거야. 침도 뱉고, 그리고 발길질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3장에 이르러서 거기서 고난의 종이 등장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근데 그 사랑하는 종이 잘생기고 멋있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정 반대편에 있는 그 기대하지 않았던 그 종이 매맞고 모함 다 뒤집어 쓰고 죄도 없는데 죄인으로 취급받아가지고 그냥 죽음에 이르러가는, 놀랍게도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룩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주님은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은 강한 편팔, 크신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풍파도 잠재우고 풍랑이 있는 바다도 잠재우고 마귀가 오면 싸워서 다 깨트려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항상 그러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갖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바보같이 말씀도 못하시고 변명도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죄 없는데도 억울하게 죄 지고 가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분. 그런데 복음은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누명을 벗겨주는 강력한 힘 있는 사람도 좋지만, 내가 뒤집어 써야 될, 아니 뒤집어 쓰는 것도 아니야,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짐을 온팍 다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어. 바보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살그머니 빠졌어요. 내가 욕먹고 내가 침 뱉고 내가 발길질 당하고 내가 소요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야 될 거야. 근데 어디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야? 어수룩한 사람이 나타난 거야? 이 사람에게 다 씌웠어. 나는 몰라요. 제가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 다 뒤집어 썼네. 그리고 나는 자유로워진 거야. 그래, 너는 아니구나. 가. 넌 군대도 가고 직장도 가지고 해외 유학도 가고 사업도 해라. 그리고 살아났단 말이야. 그리고는 온갖 죄를 이 어리숙하고 순진하고 말도 한마디 못하는 이 어린 양 같은 이분이 다 뒤집어 썼다. 그분이 구원자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이미지가 다 있는 거야. 다윗같이 강한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다시 이제 그분의 그 모습으로 오는 거야. 언제? 재림 때. 그래서 다윗과 같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동안 당신을 괴롭히고 죄의 누명을 쓰고 막 불의의 세력이 했던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러 오신다는 게, 그때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놈들 그동안 잘 놀았다, 너희들 잘해 먹었지,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리고 의로 공평으로 모든 것을 다 까발려가지고 다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정말 구원할 자 구원하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주님의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바보 같아. 그 고난의 종이야. 힘없는 종이야. 그냥 꺼져가는 촛불 같은 분이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매를 맞음으로 내 상처가 아물었고, 그가 고통을 당하니까 내가 평안해졌고, 그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뒤집어 입을 꾹 다물어주는 바람에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의인인 척하고 한 세상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속에서 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이사야 11장. 이런 게 이제 이런 흐름들이 쭉 이어져 가요. 이어져 가면서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어져 가면서 신약으로 가고, 신약 시대를 거쳐서 재림의 날까지 바라다 보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다 보는 천국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야. 제가 천국이 없다, 천국이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다 상상의 나, 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했던, 어디서 얘기했던, 누가 뭐라고 천국 갔다 와 했던 그 이상이다, 이거야. 그 이상. 그래,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지만 진짜 평화가 무언지, 진짜 정의로운 게 무언지, 그거 하나님 나라지. 우리는 그거 알 수 없어. 그런데 분명히 그런 거야. 그게 우리가 정말 바라다 볼 천국. 저는 이사야 여기 11장에 나타나는 이런 풀 뜯어먹는 천국 같으면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 난 거기보다는 송도가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지. 뭐 산에 올라가서 풀주도 먹고 거기 지렁이도 있고 말이에요. 거기 무슨 바이러스도 있지 모르는데 그거 먹고 평안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하고 상대가 안 돼. 그런 거하고는 상대가 안 돼. 우리는 지금 우리식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자, 오늘 오신 분들, 우리가 비록 마스크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요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도 이렇게 우리가 벌벌 떨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 그래, 메시아, 처녀가, 여자가 낳은 아들, 그리고 그게 다윗일지도 모르는데 다윗의 후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화의 왕,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내게 놓여져 있는 우리의 구원의 세상이다. 다 머릿속에 다 넣으세요. 이 얘기는 또 사실은 어디까지 뿌리를 두느냐 하면 이 이사야 11장에 있는 이 메시아의 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 자꾸 생각이 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우리가 원형적으로 그리는 이상세계가 뭐예요? 에덴 동산이야. 거긴 4개의 강이 흐르고 온갖 과실이 다 있고 그냥 거기 뭐 뱀도 다 얘기하고 다 그랬잖아요. 다 그랬대. 그게 평화의 동. 근데 우리가 그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죄 짓고 실낙원, 낙원에서 쫓겨나고 잃어버렸다. 근데 계시록에 가면 복낙원이야. 낙원을 되찾는 이야기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야. 그런데 이 그림은 이사야서 11장의 그림은 에덴 동산의 그림과 거의 유사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한 거야. 근데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에 그렇게 그냥 뒷동산에 물 흐르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잖아. 벌써 우리는 우주선 타고 지금 저 우주 끝까지 날아가는 시대인데, 그럼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차원의 것들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 무엇, 정말 평화가 있는 그 무엇,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아이들에게도 그래, 너희들의 믿음의 나래 가운데서 그려봐. 천국을 상상해봐. 자,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